먼저 창세기 19장에 지난주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창세기 19장에서는 네 종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종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제 세상 사람을 의미하죠. 세상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시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두 종류 사람이 또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두 종류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첫 번째는 구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가 있었죠. 사위가 이제 천사가 이게 이제 멸망한다고 불로 심판을 받는다, 불이 임하여서 망한다 그랬을 때 이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 이 사위도 망하게 되죠. 이 구원 나중에 되면 구원받는 롯과 두 딸의 가까운 가족이지 않습니까? 사위가 된다는 건 가족이 되지만 결국 구원에서는 거리가 먼 사람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지금 또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구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그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성도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성도,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결국 가족과 같은 사이 같은 성도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구원받을 찬스를 천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롯과 두 딸과 사이가 있는데 결국 같이 붙어 있지만 한 집에 같이 붙어 있지만 결국 구원에서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리는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위는 결국 같이 거리에서는 교회 안에서 같이 있지만 휴거될 성도와 같이 있지만 결국은 휴거되지 못한 또 하나의 불신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결말을 가질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뭐 작은 교회는 뭐 그러고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말 분명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확인을 하는 이러면 괜찮은데 막 큰 교회 이게 정말 이게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관심 갖고 영혼을 구원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 말씀이 그냥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다 라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성도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이 바로 지금 사위 같은 성도라는 거죠. 저도 이런 성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이분은 말씀대로 모든 걸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 지나서 그렇게 말씀대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상황과 다른 사람 말과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서
교회만 다니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삶 속에는 말씀도 없고 주님도 없는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성도는 결국 이 사유 같은 이 롯의 사유 같은 성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내 신앙의 일부분이고, 내가 주님을 섬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믿는 자라는 표시가 교회 생활이지,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일부분일 뿐이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위는 분명 이 집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롯과 두 딸과는 완전히 다른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볼 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휴거될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성도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 돼서 결국 죽음을, 또 다른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은 불로서 멸망받아 죽는 것이 아니고, 불로서 심판받은 것도 아니요, 산 것도 아니요, 중간에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이제 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천사가 17절에 뒤돌아와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가라고, 그래서 소할 땅, 구원받은 소할 땅까지 가라고 그랬지만,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데, 뒤돌아본 게 뭐 대수냐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천사가 말한 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거든요. 근데 뒤돌아봤다라고 하는 그것이 원어를 보면은, 원어의 그 뒤돌아본 것이 단지 그냥 고개 돌려서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뒤돌아봤다는 거 원어상으로 골똘히 바라보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롯의 아내가 뭘 골똘히 바라봤을까? 왜 집중적으로 그걸 봤을까?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봤을까? 불난 걸 구경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학자의 주석에를 보면 그런 무슨 얘기하냐면,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자기 재산이나 거기에 살았던 생활, 그다음에 이제 죄악된 생활,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재물뿐만 아니라 친구와 뭐 이런 모든 그곳에 자기 삶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그런 어떤 뭐랄까 그거에 대한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뒤돌아본 거죠. 뒤돌아본 것이 결국은 이제 불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도 아니고 결국 망한 자가 됐죠. 결국에 가서 망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도 아닌 게 망하게 된 거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아 나왔지만 결국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멸망받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디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세속적인 성도,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교회만 다니고 나머지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성도, 이런 성도를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는 결국 이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7년 대환란 속에 남겨진 성도, 이런 성도는 실제로 죽은 자도 아니요 산 자도 아니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은 결국은 심판이고, 이 땅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휴거의 성도가 되지 못한 탈락된 성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넘겨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산 자도 아니요, 휴거된 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또 망한 자도 아니요, 심판받는 망한 자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중디한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비극으로
비극의 어떤 모습을 보인 이 롯의 아내가 이제 휴거되지 못하는 성도의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여기서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집안에 일어난 얘기잖아요. 사위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결국 한 집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위와 롯의 아내는 결국은 이주경이 된 거죠. 두 사람은 멸망을 면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위나 그 롯의 아내도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아내도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강렬하게 있어서 이제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어떤 말씀의 공통점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이 롯의 사위와 아내는 공통점이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위처럼 농담은 아니어도 가볍게 여기는, 그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어떤 세상 삶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강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 그 마음 안에는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어떤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것이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 두 종류 성도가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겨우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이죠.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멸망해서 구원받는가라고 할 때 이건 분명한 것은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도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생각한 게 아니라 기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뭘 기억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분명히 의인 10명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롯이었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 후서 2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의로운 롯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의인 9명이 없어서 망한 거죠. 왜냐하면 롯은 그 속에 어쨌거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건 기억하셨는데, 이 기억하다란 말이 원어사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단순히 심리적 회상을 의미하지 않고, 이 원래 기억하다는 뜻은 과거의 어떤 행동에 근거하여 어떤 이에게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그 기도한 걸 근거로 해서 롯을 새로운 상황으로 가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알 땅으로 가게 한 그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으면 결국 롯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다 사는데 의인 10명이 없고 1명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족에 들어가지 못하는 10명이 없으면 9명이 돼도 망하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러니까 1명밖에 없으니 롯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또 롯이 잘해서 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휴거 성도, 종말 신앙을 잘 갖고 휴거 성도가 되는 데는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죠. 그 주님의 기도가 합산이 돼서 우리의 애씀과 준비됨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합산이 돼서 우리는 휴거 성도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롯의 자기 100% 자기의 의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이 뭐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착함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그 자체도 결국 우리 노력과 애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롯은 그렇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어쨌거나 재산 다 놓고 두 딸과 자기 아내와 사위는 다 죽고 이제 두 딸을 데리고 나오는 걸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많이 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이 롯은 아주 간당간당 아주 겨우 만약에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점수가 60점이 합격선이라고 한다면 61점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롯은요. 아주 간당간당 아주 겨우 이렇게 해서 합격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합격은 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거되어지는 성도는 주님의 기대치에 100% 돼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의 커튼 안에 겨우 올라가서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 100% 충족되거나 아니면 뭐 커튼 안에 60인데 61점 받아서 휴거되거나 휴거는 되는 건데 공통점은 뭐냐? 그 사람들이 준비를 충분히 했다라는 거와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좀 롯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왜 롯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롯의 모습이 오늘날 위태로운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롭게 된 자지만 이것이 어쩌면 이 의인 돼서 살아가는데 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경학자는 3,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 롯은 3,000명의 생명을 대신하기에는 모자란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의인 한 명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한 명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마 그 한 사람이 롯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의인 한 명으로 하나님이 3,000명을 대신하기에는 결국 롯은 그만한 자격되는 의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의인 10명이 커트라인이었으니까 3,000명이라면 의인 10명이 3,000명을 살린다면 의인 한 명이 300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수치적으로 우리가 좀 해보자면, 나눠보면 롯은 결국 300명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2,700명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는데 누구는 300명은 살리고 2,700명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10명이 커트라인이었잖아요.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롯은 3,000명 감당하기에는 모자란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롯이 정말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3,000명을 커버할 만한 절대 노아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진정한 노아같이 의인이었다면 아마 이 롯 때문에도 살렸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런 정도의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같이 멸망받을 사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거는 다시 말해서 롯은 영향력 없는 존재였다. 영향력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냥 그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의로운 롯 이랬거든요. 고통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소돔과 고모라의 온갖 타락에 대해서 자기는 그래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고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의인으로서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거지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고통을 느꼈지만 그거를 자기 주변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그 문화에 물들어버린 어떤 모습을 보이거든요. 롯도. 결국 그러니까 이 롯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인이지만 좀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온전한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롯이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롯은 그렇게 양심 가책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떠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안 떠났다라는 걸 보면 이 롯이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세상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의인이 아니다 보니까 고통만 받고 양심의 가책만 받을 뿐이지 그 현장을 떠나지 않은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교회도 다니지만 그 나머지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환경, 사람, 일 속에, 이론 속에서 살고 자신의 어렸던 의로움, 또 거룩함, 그리고 빛과 소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어두움을 내어 쫓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데, 어쩌면 우리가 롯과 같이 어쩔 수 없어라든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어쩔 수는 없어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그들과 같이 뒹굴며 살아가는 세속적인 모습을 갖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어쩌면 신앙 수준이 떨어지는 성도의 모습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롯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그는 이제 알지 못한 채 소돔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알지 못한 채 소돔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단강가에 그 푸르고 아주 비옥한 땅을 보면서 그쪽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과 헤어지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고,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롯은 아브라함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벗어나다 목자끼리 다투니까 이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않아도 벗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먼저 하게 했잖아요.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을 먼저 하게 했죠. 어른이 먼저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먼저 했는데 롯은 건방지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이 자체가 벌써 롯의 어떤 그 성품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지만 인격이 안 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식에 벗어나니까 그는 결국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안 좋으면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롯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면서 가깝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같이 이렇게 가깝게 있는 성이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무슨 일을 보냐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가나안의 4명의 왕들과 싸움에서 져서 소돔에 있는 롯이 그 4왕에 잡혀갑니다. 재산과 가족들과 포로로 잡혀갑니다. 결국 거기서 잡혀가면 노예가 돼버리는 거 많은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롯은 불행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떠나지 말아야 될 삼촌한테 떠나고, 그 떠난 것이 결국은 멸망받을 땅이 들어가고, 거기서 안 좋은 꼴 보는데 지금 자기와 상관없이 위에 군인 왕들과 싸움에서 결국 거기서 이렇게 노예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18장 14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318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결국 롯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적으로 롯을 구출해요.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롯의 성격이 나오는 게, 이 성품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다시 소돔상으로 들어가요. 소돔으로.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결국 망할 쪽으로, 자기가 망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서 결국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뭔 일 당한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직전까지 간 거잖아요. 만약에 처음에는 실수를 해서 알지 못하게 갔다고 쳐요. 그러면 보면서 여기는 아니구나,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닌데, 그리고 삼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신앙이라면 여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다른 데가 이렇게 발로 해서 바로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꼭 안 좋은 쪽을 더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 이 꼴 난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가족이 뭐고 다 하냐, 몽탕 다 남의 손에 잡히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겨우 아브라함을 통해서, 삼촌 통해서 구출받으면 고마워서라도 삼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진짜 이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최후에 롯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4왕에 의해서 결국 포로로 잡히고 다시 나왔을 때에 여기서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로 떠나라고 이런 사건을 나한테 주시구나, 이러고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떠나고 거기 있다가 진짜 비극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어설프게 양다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결국 위태로운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현장, 그런 일들을 막 만나고 그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없는 것. 그런 데서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건데 거기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응? 만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롯이 그 땅이 있음으로 해서 포로로 잡혔다면 이것이 정말로 이게 정말로 충격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있지 말라는구나. 그러고 눈치채고 바로 튀어나왔으면 다행인데 안 나왔다 그거예요. 이것이 자기 비극으로 더 가게 만드는 거죠. 가족 전체가 다 비극으로 몰아가게 된 거죠.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막 벌어질 때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도 않는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만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또 속아서 내가 여기로 흘러왔나라고 해서 한 번쯤 그런 걸 생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다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그 일, 그 사람, 그 상황, 그 현장 이런 걸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게 되면 이거는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걸 이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눈치를 챘어야지 벌써.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수록 점점 잘 됐잖아요. 근데 롯은 가면 갈수록 망한 자가 돼가는 거지.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지경까지 내가 이렇게 돼버렸지? 하면서 돌이키면서 정말 삼촌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나는 여기서 이꼴을 당하고 있지? 그러면서 좀 탕자와 같이 이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그 전환이 생각의 전환이 있었어야 되는데 롯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이게 가족 전체로 다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죠. 롯이 다른 데 가자 여기는 아니다 라고 했으면 자기만의 가족들도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했다라는 거, 그런 결단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결국 다 망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롯의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는 채 그냥 양심은 있어서 양심에 가책받고 회개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어떤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인도받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냥 이대로 조싸움하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주님의 극적인 그나마 멸망 직전의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함으로써 산자가 됐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롯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정말 마지막에서 주님의 음성을 얘기했는데 너는 여기서 살려면 도망가야 된다라는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성품까지도 안 좋으면 그 사람은 휴거되긴 틀린 거죠.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롯이 포로로 잡힐 때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너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넌 거기 있으면 안 돼. 너는 이 일로 인해서 벌써 너는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벌써 보여준 거 아니냐, 경고한 거 아니냐. 그러면 돌아섰어야죠. 근데 여전히 거기를
그래도 나는 여기서 살아왔고 여기에 재산이 있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확실하다면 그거는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신 그분의 손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 멋대로 지 계산대로 지 생각대로 막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흘러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데 이런 데서 쓸데없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떠날 생각 없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나중에 죽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믿는 자가 살아가는 자의 살아가는 모습을 롯을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롯을 통해서 얘기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종말신앙 휴거 성도가 되는 데는 아주 절대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응? 의인이면 뭐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인, 영향력 없는 의인, 고통받고 양심의 가책만 받는 의인, 영향력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받기는 좀 위험스럽다라는 걸 롯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은 다행스러운 거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게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전하는 메신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세요. 두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거는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노아 때도 그랬고 보면은 노아가 혼자 외쳤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가 2명이 그 말을 전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을 살게 하는 메시지는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날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주님이 휴거 성도가 될지는 이미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 음성받아 들었다 환상 봤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미 다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소수의 메신저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멀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이런 메신저, 천사 같은 메신저,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를 선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소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주님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꾸준하게 전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000분의 1? 1000분의 1? 결국은 그런 메신저가 적으니까 그게 그렇다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매주 외치는 메시지도 아니잖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메시지 전합니까? 안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천사도 결국 이 2 천사가 구원받을 만한 자에게 와서 메시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할 때 준비된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롯의 이 롯의 가정에도 결국 3명만, 그리고 3명은 죽고 3명만 사는,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50대 50이에요.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메신저도 적고 구원받은 자도 적고, 이게 주님 오시는 때의 현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사단은 어떻게 하냐? 사단은 지금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물타기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거 남아공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날짜 정한 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들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미혹된 영에 잡히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는 진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혹됐다 이거. 미혹의 영이 잡히니까 그 지경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물타기 하고 있다 지금. 물타기를 해 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성도들이, 목사님이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냐? 그거를 무시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롱해요. 무시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언제 주님 오신다 그러냐? 초대교회도 그 얘기했다. 그리고 주님 오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정상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만 안 돼. 그러면서 사단은 이렇게 전하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물타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쓸데없는 일처럼, 잘못된 일인 것처럼,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실하게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이걸로 사명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신비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충분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자의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가 어떠한지를 이미 성경에 무수히 계시하고 있다. 이거를 발견해서 우리는 그분의 충족된 신앙과 존재가 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하고, 더 나가서는 이상한 신앙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십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무시해버리고 준비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신저를 세워서 그 일하고, 거기에 정신 나간 혼미한 영들이, 혼미한 성도들이 동조해서 이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속지 마세요.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이때만큼 이루어진 때가 어디 있으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끼리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성도들이 그런 사모하고 이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성령으로 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뭘 강조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한다면 사이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롯과 같이, 롯의 아내처럼 자꾸 이렇게, 그거보다는, 그분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어떤 삶을 더 중요히 여기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지금 안에서 분열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6명이잖아요. 롯의 가족이 50명, 그러니까 50%만 구원받고 50%는 죽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다 들림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곳곳에 계시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분이 바라는 어떤 자격 요건이 계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제가 강조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준비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서서히 준비되어서 와야 이게 완성이 되는 존재고 신앙이 되는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내팽개치고 준비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로 정말로 진실되게 이 부분을 전하는 자는 소수, 메신저의 소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또 선포하는 자고.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그분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거지, 어떤 그 사람만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만 계시돼서 얘기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뭐 기도했네, 뭘 받네 하는 사람들이 이걸 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타기하고 이제 흙탕물을 일으켜가지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해, 이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예 성도들이 무시하고 못 듣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방해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롯은 분명히 그나마 두 딸과 함께 살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롯을 엎으시는, 이 소돔을 엎으신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제 롯을 구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롯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롯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잖아요. 롯 하나를 기억하시고 그를 내보내셨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롯의 가정에 그 아내도 있고 사위도 있고 딸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같이 구원받을 영혼이었다는 거죠. 같이 들림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롯은 그나마 2명을 건진 거예요. 3명은 잃고. 그거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나 하나만 준비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같이 준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응? 나 하나만 준비 잘해서 뭐 들리면, 그러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내 가까이 구원받을 영혼들은 그건 뭐 그냥 놔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이게 구원받아서 들림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롯이 이제 두 딸과 함께 드디어 구원의 땅 소알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면하죠. 그런데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한 여호와께로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내리셨다. 롯이 구원의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 결국 믿는 자가 들림받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이 땅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휴거되는 자의 영광이지만 남아있고 이 세상은 심판과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양극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의 사건, 주님의 공중으로 오시는 그 한 번의 사건에 들림받는 복 있는 자가 된다. 여기서 보세요. 롯이 두 번 구원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2번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노아가 2번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온전히 준비를 노아도 잘했고, 그리고 롯도 어쨌거나 부끄러운 의인이지만 결국 가서는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산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자와 그 말씀보다도 자기의 세속적인 생각이 더 많아서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이 시대와 함께 벌어지는 이 시대상과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렇게 비춰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섭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을 점점 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롯은
두 딸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산 거예요. 불순종한 믿지 않은 세 사람은 죽은 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두려움을 안 갖는 세대거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뭐 설교 엄청 많이 듣지만 정말 말씀을 많이 들은 것만큼 말씀에 순종이 없디까? 순종이 안 온다면 말씀을 아직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이 들었다라는 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면 순종이 나와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 때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이가고 로세아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 정도가 된다고 봐야 돼요. 이 비율로 보면. 응? 그러니까 3명은 죽고 3명은 살잖아요. 그러면 반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같이 살았잖아요. 한 집에 사위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한 지붕에 살았지만 구원은 세 사람만 받았다. 한 교회에 다니지만 50%는 들림받고 50%는 남았다. 이렇게 이 비유로 우리가 얘기한다.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면 교회에 적용하면 50%는 들림받고 50%는 남는다. 더 실감나게 한다면 우리 주우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50%는 들림받고 50%는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비극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들림받자마자 이 롯과 아내가 두 딸이 구원의 땅을 밟자마자 심판이 임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면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려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도 했지만 점점 이게 AI가 발달이 되잖아요. AI가 발달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들이 오냐면 이제는 더 이상 종이가 필요 없어지고 지갑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디지털 이제 AI로 다 통제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 등록되거나 거기에 이렇게 등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경대로의 매매를 할 수 없는 짐승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안에 이게 다 들어가지만 나중에 핸드폰이 아니라 손과 이마에 정말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살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나라 전체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 완전히 그거 디지털로 소위 말하면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거를 다 통제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통제를 다 한단 말이에요. 현금부터 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 올 세상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때를 저는 그 얘기를 그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거기까지 그 속에 살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소위 말해서 그런 걸 굳이 그렇게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이 정말 신앙 휴고 성도만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에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하고 제가 뭘 본에 듣네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아는 성도는 이제 정말 신앙 휴고 성도라니까 엄청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회를 엄청 했는데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네. 말씀 가지고 안 해. 그래가지고 지금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저는 이거를 말씀 속에서 주님이 계시한 대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데 각성하고 또 자극받고 그런 속에서 우리 자신을 고쳐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롯에 관한 이야기를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휴거 성도의 계시를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꿈을 두 번 꾸죠.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살찐 소, 삐쩍 마른 소, 뭐 이삭, 풍성한 이삭, 마른 이삭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4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꿈풀이를 하죠. 그래서 살찐 소와 충실한 이삭은 결국 풍년 7년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흉년 7년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 7년 대환란이 여기서 또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가 꿈을 얘기하니까 25절을 보면 41장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4년의 짜리를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거를 벌써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를 계시해 줬다. 먼저 바로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요셉이 이런 얘기합니다.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든지 반복하고 있다면 그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뭐든지 반복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바로가 두 번의 꿈을 아주 내용물은 다르지만 그런 해석에 있어서는 동일하니까 두 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게 반드시 된다. 그리고 속히 된다라는 것을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바로는 꿈을 통해서 계시받은 거잖아요. 그 나라에 어떤 일을 벌일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계시하는 것들을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진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신비한 것만 자꾸 이거 받으려다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이단에 빠지거나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말씀에 깨달음과 지식과 지혜가 있은 다음에 뭐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이게 주신 거지 마귀가 준 거지 이게 분별이 되면서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말씀은 제껴두고 그냥 오로지 기도해서 환상본에 뭘 듣네 이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도 미혹당하고 그럼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미 다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잘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이미 장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에게 이미 알려줬잖아요. 13년 세월을 그 시간에 뭔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반복돼서 계속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나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반복돼서 얘기된다는 것은 그게 앞으로 장차 그게 확실하다. 정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라면 그건 확실하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동일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얘기면서 동시에 속히 이루어질 얘기를 이쪽 저쪽에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 저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거나 뭐 계시의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환상, 저는 꿈을 잘 안 꾸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나 이럴 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반드시 되어지고 속히 될 것 같으면 계속 꾸게 돼요. 계속 보게 돼요. 유사한 것들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보냐면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들려준 거를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시차를 두고. 그러면 그건 되는 일이에요. 지나고 보면 계속 반복돼서 자주 말하게 되면 그 일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그러면 저도 이제 깨닫는 게 이제 조만간 이게 말대로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감동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반복되면 이거는 현실이 되는 거다. 이게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송파동에서도 제가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두 번을 꾼 거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고 속히 행하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바로 7년 풍년이 시작되죠.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일을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벌어질 때 낮의 아들, 빛의 자녀는요 결코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덜컥 일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바로는 꿈을 통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은 깨어있는, 분명히 여기서 데살로니가 말씀에서도 깨어있게 되면 도적같이 안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리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날과 그 시는 빼놓고 어느 정도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상황을 통해서 이게 나 혼자만 아니라 모두가 깨어있는 성도만 다 알 수 있게 그거를 미리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이제 알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7년 풍년의 후에 끝나자마자 흉년 7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종말론적인 해석을 할 때 시간 라인으로 볼 때 지금이 어쩌면 주님의 오심이 아직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7년 영적 풍년을 맞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휴거가 돼서 끝나면 바로 7년 흉년처럼 환란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 말씀에 34절에 4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년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미리 거둬들여 여러 도시에 쌓아두고 보관하게 하라.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 풍년이 되면 풍년이 된 그 곡식물에 대해서 5분의 1을 창고에다 넣어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 속에 알곡 같은 성도들이 5분의 1이 창고,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공감하십니까? 왜 100% 다 회수해가지고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거기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만 보관하는 거예요. 5분의 1만. 여기서 또 보면은 5분의 1만 보관되어지는 5분의 4가 아니라 5분의 1만 이게 자격 있는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되는데 추수해서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타작마당을 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결국은 이제 알곡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격 있는 성도가 돼서 들림받고, 쭉정이, 소위 내용물이 없는 쭉정이는 결국은 불로 태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결국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년이 딱 7년일 수도 있어요. 7년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7년 영적 풍년을 맞이해서 주님 오실 날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직전이 풍년의 끝이거든요. 주님이 오심에 우리가 들림받으면 그때가 풍년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유로 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만약에 주님이 3년 후에 정말 오신다 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3년 후에 오신다면 3년, 앞으로 3년, 그러면 뒤에 4년이 풍년이고 3년 앞으로 3년이 또 풍년, 영적 풍년이 돼서 그때 후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제가 말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7년이라는 이게 숫자, 정확하게 숫자만 대입해서 말한다면 영적인 해석이 7년으로 보지 않고 진짜 숫자로 7년을 본다면, 어쩌면 주님의 오심이 앞으로 만약에 7년 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풍년이라는 거죠. 영적 풍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오실 때, 그분이 오실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분 앞에 들림받는 자가 되도록 분명 우리를 준비시킬 거라는 거죠. 그걸 위해 성령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부흥에 불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바깥에는 추수하는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고, 이런 것이 영적 풍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들림받은다면 이 땅에는 영적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쭉정이라는 것이, 주님 말씀한 이 쭉정이는 내용이 없는 껍데기, 하나님 말씀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풍년일 때 준비를 충분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해서 알곡 같은 성도가 돼서 그분 앞에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는데 시간을 써야지, 그게 아니고 쭉정이 같은 사람, 내지는 쭉정이 말고 이제 가라지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는 가짜 밀이거든요. 근데 이게 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꼭 밀과 같은데 진짜 밀은 아니고 가짜 밀인데 이건 독성까지 있어요. 열매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에, 가라가 있을 때 비유로 말씀할 때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가라지는 모아다가 이제 모아서 불에 단을 만들어서, 먼저 단을 만들어서 불태기해서 단을 만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교회 이 가라지 쭉정이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를 얘기하냐면 쭉정이는 구원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내지는 그 마음에 내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쭉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 누구냐? 구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해가 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낸 사람들, 이단 속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아까 얘기한 가족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위, 그 다음에 롯의 아내처럼 교회 안에 쭉정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알곡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 성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움 받고, 가라지도 결국은 불태움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영적으로 살벌한 세대거든요.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자칫 잘못해서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미끄러지면 다시 회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 힘든 세대가 지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이 오심의 그때까지 그분의 은혜와 또 급격한 그분의 어떤 손길이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안에 우리가 더 급격한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화가 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온전해지는 이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이 알곡이 되고 정말로 곡간에 들이는 알곡이 되는, 이 요셉의 이 말대로 5분의 1에 들어가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지금 계시되어 있는 거죠. 지금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좋아요. 주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온전하게 해서 있는데, 지금은요 이 밑바닥에 지금 종말신앙, 휴거 성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준비되어 갈 건가, 이게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돼. 이게 기초처럼 이거를 깔고 그 외인 신앙을 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거를 또 우리가 접하고 이래야지, 밑바닥에 이런 거 없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제가 확신을 갖기는, 지금 깨어있는 성도나 메신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메신저가 많아지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물론 그렇지 않은 혼미한 사람, 사단이 물타기 하려고 들어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에 가까움에 있어서 다 이 전 세계적인 성도들이 연합되어 정말 들림받은 자들만의 어떤 그 연합,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외국을 따질 거 없어요. 세계를 따질 거 없이 우리 한국에서도 더 나가서 이제 더 좁히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을 밑바닥에 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연합이 있을 거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지만 롯의 가정에 사이 같은 사람, 롯의 아내 같은 사람들도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주님께 들림받을 자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50대 50이 되겠죠. 이 바로로 볼 때는,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는 5분의 1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뭐 의미를 안 둘 수도 있지만 이게 종말론적인 어떤 해석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왜 얘기하냐면 풍년과 흉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멸망과 구원, 이게 딱 갈라지잖아요. 양극단으로 갈라지잖아요. 휴거는 결국 뭐냐? 들림받는 자와 남아있는 자, 영광을 얻는 자와 심판을 통과하는 자, 심판을 받는 자, 이게 중간이 없어요. 이게 이거 아니면 저거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게 노아를 얘기한 것도 그거잖아요. 노아를 얘기하는 것도 결국 구원받냐 멸망하냐 이런 문제잖아요. 이게 중간이 없어.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게 주님 오심에 대한 것도 중간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냥 괜찮아, 여기 있어도 괜찮아, 중간을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롯의 사이처럼, 롯의 아내처럼 중간을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니까 멸망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중간에 서 있는 불행한 크리스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정말 들림받아 준비된 자, 들림받기로 준비된 자, 중간에서 이대로 좋다라고 하는 자, 그런 성도, 그 다음에 아예 그걸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 딱 구분이 세 가지로 나누겠죠.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성도 중에 주님께 자격이 된 자만 들림받고 나머지 3분의 2는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는 자는 이거는 심판도 아니고 멸망도 아닌 거예요. 살아있으나 산 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할 때에 뭐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떤 이거에 대한 시급함, 이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부어줬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못 견뎌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얘기를 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같이 주님이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저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그냥 주님이 오신다는 걸 만화 이야기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먼데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후에나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어떤 하나님이 이게 시급성, 완전히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제대로 준비된, 그래서 이걸 영적인 풍년일 때에 정말 주님의 들림받을 5분의 1의 곡식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한 신앙, 이것 때문에 종말 신앙 휴거 성도에 대해서 이 단어는 한동안 이 단어를 사역자들이 메신저리 이 단어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때 1992년 다미 선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냥 물을 흐려놔가지고 그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제 메신저가 충분히 준비돼서 전한 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동안 공백이었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깨어있는 성도나 깨어있는 메신저가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이걸 두려움을 갖거나 이것 때문에 삶이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사단에 또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만 확실히 하고 하나하나 빈틈없이 준비되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셔서 그날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때 넌 자격됐어 그래가지고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